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8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할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그런즉 함께 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26절부터 같이 보셔야 되는데 좀 길어서 일부러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 중에 다 보시게 되니까요. 한국 교회도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사실 똑같이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또한 성도의 성장을 통해서 그 가운데 나타났던 많은 은사들과 성장의 변화된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에 얼마나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게 나타났던 것인지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우리나라에서도 교회의 성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몰라요. 이것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 있잖아요. 26절부터 40절을 갖다가 한 2번 내지 3번 정도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말이 참 이상해요. 뭐가 아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성소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죠. 교회는 여자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해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잘 나눠보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었고 또한 지금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주님 앞에 묵상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방언, 우리가 이 14장 말씀을 보실 때 14장의 제목은 방언과 예언이었죠. 방언과 예언이었는데 26절부터 시작된 것은 차례를 따라 하라라는 말로 이 제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 방언과 예언을 또 계속 교차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뭐죠? 여러분, 방언은 하늘의 언어라고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해하나요? 여러분 이해 못해요.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물론 사랑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진짜 영적인 것은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방언에 대해서 말할 때 못 알아듣는 방언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도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면서 그 중요한 의미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찾아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인 분들만 알아듣습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신앙의 삶 또한 우리가 전도도 하잖아요. 전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 없이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를 힘들게 진통하게 한다는 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중간중간에 그것을 여러분은 찾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지난주에 보신 말씀 가운데에서 20절 말씀이에요. 14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2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지혜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이죠? 우리 인간의 눈높이로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의 눈높이로 찾아오셔서 행동과 말투,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해서. 근데 인간들은 아직도, 아마도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셔야 성육신이 뭔지 진짜 깨닫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로 찾아오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죠? 이것으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조차도 거기서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그들은 계속 보였어요. 여러분은 성육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우리는 흔히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어린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주세요. 어린아이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말투도 행동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래서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를 달래주고 함께 해주는 아이들은 또 누구를 따라가죠? 그를 따라가죠.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왜요? 우리가 어리기 때문이에요.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셨고 정말로 하나님을 성숙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진짜 성숙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성숙한 자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런 거다. 장성함? 예, 장성한 거 좋죠. 어른이 되는 거 좋습니다. 많이 아는 거 좋아요. 경험이 많은 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장성함만을 나타내는 것은 교만일 뿐입니다.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있으니까 라는 기준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대부분 사람들 속으로 그럽니다. 그래, 너 잘났다고. 그래, 너 가진 거 많다 이거지. 그래, 너 학벌 좋다 이거지. 여러분, 겉으로 내색 안 해도 속으로는 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렇다고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 그래요. 부러운 걸 어떻게 해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참 이상한 말도 나오죠. 이러한 이치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떠한 이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이치를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말씀만 잘 봐도 세상의 이치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보게 되고요. 말씀만 잘 보셔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도 알게 됩니다. 말씀만 잘 보셔도요. 저 이번에 명절에 참 여러모로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현실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정말 많이 몸부림쳤습니다. 겉으로는 내색은 안 해도 속으로는 계속 제 안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교회인가? 세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저에게는 분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 없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무지하거나 미친 거예요. 물론 평화로운 건 너무 좋죠. 평안함만 따져가서 평안한 자리에만 있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악함과 그리스도인의 본분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왜요? 세상의 아니함만을 따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은퇴가 없다고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누구를 나타내야 되죠?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잘 보시고 그러한 이치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이치를 따라가지 못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매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어떤 경각심이라든가 두려움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십시오라는 말, 아니요, 따뜻한 손길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손길. 여러분,
남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남아요. 왜 우리는 악한 것에 영향을 쉽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은 끼치지 못할까요? 악한 상황에서 분내고 화내는 상황에서는 똑같이 화를 내면서도 그 분내고 악한 상황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리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같이 화만 내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것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것에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과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은 이 14장 말씀을 보면서 은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은사에 대한 중요성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은사가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접근을 못한 거예요. 은사 안 주셔도 그만이에요. 여러분, 방언 못 받는다고 지옥 갑니까? 예언 못 한다고 지옥 갑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방언과 예언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 영적인 언어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 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시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면서도 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못할까요? 모르니까 못하죠. 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전하면서 나누지 못할까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영과 육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영은 아니요, 육이 더 앞서요. 그래서 악한 것, 죄성에 쉽게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이 영적인 겁니다. 섭리라는 말, 우리에게 너무 좀 멀어져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게 영적인 겁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관점과 생각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판단이 앞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기도하지 않아요.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로 몸으로 나서고 있죠.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어떤 목사님, 선배 목사님인데 그분은요,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절대로 그 자리에서 즉시로 행동하지 않아요. 최소한 반나절에서 하루는 기도하고 실행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다. 호흡을 주신 분 하나님, 삶의 터전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말하면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맡기고 의지하는 모습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모순인 거예요. 시간이 길 수는 있어요. 기도의 시간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판단이 앞서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긴 것은 인간의 판단이 앞섰기 때문이라고 믿으시면 딱 맞아요. 그리고 교제가 깨져요. 인간의 판단이 앞섰기 때문에 교제가 깨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답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냐? 다 이제 나와요. 사실 교회는요, 이래도 핍박받고 저래도 핍박받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을 밝히니까 핍박을 받고요. 또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뭐 그 모양이냐고 우리 교회를 또 핍박합니다. 기가 막히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찔리니까 핍박하고, 또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또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로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아주 기가 막힌 모습인 겁니다.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볼까요? 옆으로 눈을 돌려보시면 26절 말씀이에요. 14장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으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시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문자적으로만 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만 봐왔다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하고는 조금 멀어졌어요. 그럴 수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기도로 성장했다는 것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느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수 있는 때가 왔어요. 이미 벌써 도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만 빠져 있었던 영적인 모습들이 말씀의 아주 놀라운 역사와 능력, 그 힘이 있는 것인지 다가가는 과정이 있지만 너무 더딥니다. 전하는 자도 더디고 받아들이는 자들도 더디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방언과 예언이에요. 그동안은 은사장이라고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중요한 거예요. 은사 못 받으면 바보 천치 취급받은 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모습과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건데, 은사를 먼저 받았어요. 은사를 먼저 받다 보니까 말씀의 질서가 없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 진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닌데 은사 받았네 안 받았네 가지고 싸우고 있네? 이게 옳으네 틀리네 하고 싸우고 있네? 라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이해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덕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깊이 보셔도요, 제가 아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만났던 교회, 이런 권사님 저런 장로님들 정말 소수지만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분들이 1년에 성경을 3독을 하신 분들이었어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 깊이,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하고 말아버리고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용히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전도자를, 말씀 전도자를 조용히 모셔다가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마음 상하시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엄밀히 따지면 가르쳤어요. 왜요? 본인도 얘기했거든요. 나는 십자가, 예수, 요한의 세례까지만 안다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역사가 우리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하나 됐습니다. 어디 전도자가 얘기하는데 와가지고 날 가르쳐?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가르치는 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자 양육 시간에서 자꾸 여쭤봐요. 이것은 어떠셨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아는 거 최대한 알려드려요. 그리고 나서 인생에 연륜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속으로 배웁니다. 결국은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는 이제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했냐면 종과 여자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박해받는 삶을 살았는지, 이제 교회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고 올의 진리가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평등과 자유함이었어요. 그 평등과 자유함에 신앙의 기쁨과 감격함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막 올라오는 것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발산하는데 무엇으로 발산했다고요? 이것이 방언과 예언으로 발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예요? 말씀 안에 세워지지 못했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무질서가 생긴 겁니다. 아주 무질서예요. 막 나서가지고 막 방언하고요. 예배 중간에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안 했습니다.
다 그냥 회당에 앉아가지고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고서 정중하게 아주 정갈한 모습으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서 유력한 자들이 말할 때 잠깐만요, 내가 좀 말 좀 합시다, 나 방언 받았거든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은 기가 죽은 거예요. 아주 무질서해진 거예요. 우리가 27절부터 한 절 한 절 제가 의미를 꼭꼭 찝어드릴게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좀 급하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한 사람씩 통역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방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순서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모였을 때에, 회당에 모였을 때에 한 번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만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질서 있게. 다 나와서 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도 그냥 현대교회는 방언하는 사람들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두세 명만 들어가서 기도해, 이런 식으로 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차례대로 질서 있게 절제를 가지고 사용하라, 이 뜻인 거예요. 또한 28절에 보실까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통역하는 이들이 있으면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서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이 통역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통역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었죠. 또 통역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무나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통역도 있어요. 말을 그대로 통역해 주는 통역도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없으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요. 혼자 하라는 얘기예요. 조용히 하나님과 1대1로 하라는 얘기예요. 왜요? 방언은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거거든요. 29절로 가볼까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특별히 미래에 있을 일을 갖다가 특별히 주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언의 바른 의미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진짜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미국에 예언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언이 지금 80%가 맞았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냐면 밥 먹고 기도합니다. 밥 먹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 또한 무질서하게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런 것이었네요. 진짜 사랑은 목숨을 다해서 하는 거네요. 그럼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그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라는 하반절의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것을 분별하게 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 안에 겸손한 자로, 그 말씀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로 분별하게 하라. 이제 말씀 처음 보면서 뭐가 깨달아졌다고 막 대단한 양 막 이렇게 말해버리면 여러분, 연륜이 없는 모습으로는 꼭 서툴어요. 3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한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는 삶 속에서 진짜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무언가 증거와 뜻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 경험한 자가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요. 30절을 보실까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한 자는 잠잠할지어다. 이 계시라는 말이 이 아포칼립토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숨겨진 것들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원래 것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이 원래 것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앞뒤 문맥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자들,
이것이 진짜 깨달아지는 겁니다. 원문을 아무리 들춰도 여러분, 원문 가지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진짜로 능력으로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호흡으로 나타나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날 앞에서는 잠잠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말씀에 질서 있게 하라 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아주 부드럽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많이 들어보셨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부흥의 시작이다. 부흥의 시작이라는 신호탄을 알리는 게 회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도 자꾸 회개할 걸 찾아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리고 뒤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하세요. 자꾸 회개할 걸 찾아요. 그렇습니다. 그 뜻 안에 잠잠해야 합니다. 31절에 보시면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이라고 말씀하시죠. 예, 교회의 무질서를 막고 질서 있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며 가르치고 함께 세워져 가라는 뜻입니다.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화평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평등하며 모두가 화평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이것을 배우고 깨달아 실천해야 된다는 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차별이 없다, 차이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말이에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먼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더 보고 좀 덜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직은 덜 체험하고, 키가 크고 작고 마음이 넓고 좁고 차이가 있을 뿐이죠.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또한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 하나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 말씀 한 절 같이 보실까요? 우리 같이 보실 건데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결국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화평케 하는 것. 그래서 그 화평을 따라 영접했는지 영접하지 않았는지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판단하면 안 돼요. 어릴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은사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인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 주셨다는 겁니다. 34절로 가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 문제가 됐던 말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미 앞에서 좀 짚어드렸어요. 이미 앞에서 짚어드렸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오랫동안 억압받으면서 살아왔던 여자들이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억압되었던 모든 것이 이제는 풀린 거예요. 풀리다 보니까 여러분 질서보다는 해방감이 컸던 겁니다. 해방감이 컸던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교회 주신 은사의 대부분도 여자들이 많이 받았거든요. 여자들이 더 많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도 그들이 하는 모습을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놔두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질서해져 버린 거예요. 혼란해져 버린 거예요. 발생된 문제 앞에 여자가 있어서 여자들더러 잠잠하고 했던 거지,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배의 원리와 원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가운데에서 교회의 화평을 깨트리는 자들에게 잠잠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3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함과 같이라는 말이 나오죠. 모두가 화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 반면에 화평케 하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가 잠잠하라.
그렇죠. 이것이 말씀의 본질인 겁니다. 교회의 화평을 깨는 자들을 향해서 34절에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느니라는 말이 나오죠. 여자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교회의 화평을 깨는 자들, 무질서하게 만드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오라는 말, 이 복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복종할 것이다, 입 다물으라는 겁니다. 휘포타세스토산이라는 말,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바른 것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바른 것을 따르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어라. 이 말씀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기엔 권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권징. 잠잠하라, 말하지 마라. 언권 박탈입니다.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화평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에게 분명히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말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문제의 중심에 여자가 있을 뿐이지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교회를 신학적으로는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권징의 필요성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오늘 말씀,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대상을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에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자를 지목한 거예요. 그러나 지목한 것은 여자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25절 보실까요? 2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또 여기가 여자가 나오죠. 그래서 여자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11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여자가 예배할 때 머리에 쓰는 게 있었어요. 예배포지요. 여자가 머리에 쓰는 걸 왜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머리 위에 누군가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머리 위에 누군가 계시다라는 의미. 그래서 여자를, 여러분, 성경은 신학적으로 여자, 성도를 여자라고 여성 명사를 사용해서 여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에서도 신부가 여자인 거예요. 성도인 거예요. 여기서 여자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건 내 머리에 누가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남자들은요 머리에 뭘 쓰면 안 돼요. 왜요? 남자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드릴 때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요? 남자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남자의 상징입니다. 이것과 같은 뜻으로 35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관계에 이어야 하는지도 그 의미를 담아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가정 안에서 교회의 원리와 원칙을 먼저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의 의미로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여자가, 성도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 특히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여기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이 아이스크론이라는 말, 이것이 정숙한 자의 행실입니다. 정숙하게 행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는 부끄럽다고 표현한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면 여러분, 가장 나중에 창조하신 것이 뭐죠?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겁니다.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근데 더 한마디 더 질문을 드려볼까요? 진짜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뭐죠? 그가 바로 여자입니다. 남자를 통해서 다스리라 하셨고 여자를 통해서 에체르, 돕는 배필.
무엇이죠? 하나를 더하여 완전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돕는 배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여자는 가정 안에서 남자와 함께 남자에게 배우라는 말은 결국 무엇인 거예요? 함께 하여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자들은 집에서도 말 못하고 남자 밑에 그냥 주눅이 들어서 얼마나 오랜 시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지 알려주세요. 칼빈이 그래서요 40절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바울도 한마디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글로 전했는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일들, 방언과 예언, 은사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을 선하거나 악한 것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잘못된 것이 선하고 악한 것으로는 무관한 것이다. 무엇이냐면 이 일들이 금지된 것, 흔드는 것을 못하게 하는 이 금지의 말을 왜 하느냐면은 이 일들이 품이나 건덕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덕이 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한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은사를 통해서 마치 자신이 대단한 능력이라도 가진 것처럼 교만해지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말씀과 모든 은사는 어떤 특정한 이들이라든가 특정한 단체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과 주권을 통해서 당신께서 쓰시기 원할 때에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없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주권과 뜻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써야 되는데 꼭 그것이 무슨 계급인 양 어깨에 힘 딱 주고요. 꼭 이런 거예요. 10,000원짜리 어린아이가요 10,000원짜리 손에 들고 꼭 대단히 부자 된 것처럼 막 큰 소리치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37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37절 같이 보실까요? 37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에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무슨 명령이요? 잠잠하라고요. 잠잠하라고요. 이 말씀에는 분명히 책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권, 권징을 받아야 될 부류들에게 책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수사학 때문에 말씀씨 뛰어난 사람들 많았죠. 아볼로 아주 말씀씨 뛰어난 전도자였잖아요. 근데 아볼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비교 대상이었어요. 누가 비교합니까? 인간들이 비교하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인간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자신에게서 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죠. 이들이 대부분 영지주의자들이었거든요. 잘 기억나시죠? 영지주의자들? 몸은 더럽고 영은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아무렇게나 써도 돼요. 그러니까 술 먹고 화랑방탕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살아야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또 한 부류가 나타났죠. 영지주의 아내, 금욕주의자들이잖아요. 몸을 갖다가 극한으로 몰고 가서 아주 금욕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금욕의 생활을 하면서요, 나 이래봬도 금식했거든, 나 이래봬도 성적인 거 이겨냈거든. 사실 이겨내는데요, 몸을 갖다 학대하고 채찍질하고 막 고통으로 막 대신 막 이러한 학대를 하면서 자기는 금욕을 이겨냈대요. 여러분, 금욕이 아니에요. 학대예요. 진짜 금욕이라는 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겨내는 게 금욕입니다. 그런 걸 자랑을 했어요. 금욕주의자들은요, 자신의 금욕을 자랑했어요. 자랑할 게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학대하는 걸 자랑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 명령을 따르라. 인간들은 자신들이 주관적인 생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하죠. 예,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인간의 주관은 잠시 있으면 사라질 것들이에요.
영원한 주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피조물은요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명령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주의 명령이라고 하신 그 주의 명령의 주 큐리오스라는 이 주인이 소유격이에요. 너희들은 내 소유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38절을 성도는 꼭 주목해야 합니다. 38절 잘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좀 생뚱맞은 말 같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진짜 뭐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아그노에이라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걸 원문상으로 다시 번역을 드리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말씀 안 믿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안 서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순종함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6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요한 1서 4장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말이라는 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다 부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끝으로 39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여기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것이 그 핵심인 말씀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엇이 문제였던 거예요? 인간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바른 의미, 주의 뜻에 합당함과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주신 것들, 이것들이 방언과 예언이죠. 이것들이 교회의 유익성, 교회의 덕이 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방언과 예언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은사 주십니다. 왜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정리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것을 하나씩 따르기 위해서 애쓰게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은사를 주세요.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처음에 주신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면서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어설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거짓 교사들까지 나타났어요.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으로 성도를 미혹시키고 나를 따르라 이런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세우셨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같이 보시면서 중요한 의미를 좀 더 우리가 확인하게 될 텐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정말 짧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냐면 함께 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전해드리냐면 한 절 더 보고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잠해야 될 자들이 말을 하고 떠드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인침받았기에 주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치셨어요. 그 인은 누구도 풀지 못해요. 그래서 끝까지 말 안 들으면 나중에 막대기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마지막 말씀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같은 말씀이에요. 단정히 행하라. 품위 있게 행하라. 품위, 좋은 태도죠.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이러한 품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품위,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영적이지 못하면 육적으로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약해지고 아프고 다투고 싸우고 힘들고, 영적이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는 비록 흔들렸지만 결국 말씀에 세워졌습니다. 말씀의 원리와 원칙,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품위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할 때에